옛날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종종 들려주셨지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남산 위에 떴지 내 눈 속에 떴지. 아이들이 자장가로 또 불러주시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자라는 애들이 그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저희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담겨져 있는 예쁜 그림 같은 것이 이제 달입니다. 달. 근데 이 달에는 신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달은 빛이 없습니다. 근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말할 정도로 캄캄한 밤하늘을 찬란하게 비추는 게 뭐예요? 달이에요. 달은 순전히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 덩어리들, 화산 덩어리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천체입니다. 수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근데 그게 빛나는 겁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광원도 없어요. 빛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빛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순례자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달은 어떻게 빛나는 걸까요? 이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의 자전으로 캄캄함이 찾아오면 반대편으로 넘어간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해 주는 거죠. 거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이 달의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이제 이후로 달을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오늘 이 영혼에 새겨진 말씀들이 달을 볼 때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그 존재,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존재는 그 대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제된 거죠?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그 존재는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널브러져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영혼이 잠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잠든 영혼에게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깨어 나라라는 거죠. 영혼이 병든 그런 심정, 그런 심령, 그런 영혼에게 이 말씀은,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 병든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회복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영혼들에게는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이 되겠죠. 심령이 죽어있는 영혼들, 살아나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들려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날 때고, 병든 영혼이 치료될 때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는 때입니다. 지금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병든 자를 찾고 있어요. 조는 자를 찾고 있어요. 무기력한 영혼들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중한 시국,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주저앉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듣는 자는 다 일어났어요. 달리다 꿈, 기억나십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막 죽은 그 영혼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문을 향해 뛰어가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살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닿을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할렐루야,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빛이 없어요. 저는 뭘 빛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런 삶도 없어요. 그런 실력도 안 돼요. 그런 지식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빛을 발하라, 빛을 드러내라. 저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 가진 것밖에 없어요. 채무 가진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사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맞아요. 빛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실은 내 안에 빛이, 재물이, 지식이, 능력이, 실력이, 힘이 없다라는 이 말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없어서 하는 하소연일 거란 말이에요. 탄식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진실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오면 빈손으로 갑니다. 이걸 깨달은 자, 이걸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전부를 가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빛을 발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달달 무슨 달 얘기를 했듯이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옵니다.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는 빛, 그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주여 이 빛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이 이것을 반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빛이 오냐?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죠? 태양빛이 쫙 비칠 때 한 가지 색깔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거 이렇게 비가 온 다음 날 이렇게 보면 무지개가 쫙 뜨지 않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치유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좀 아까 찬양했죠. 복음의 빛을 봐. 수많은 빛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히 주저앉은 자, 영원히 병든 자, 영원히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갈등하는 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어둠이,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예, 시작. 보라, 어둠이 온 땅에, 캄캄함이, 예, 여기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런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아닙니까? 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것으로 경제적인 압박과 그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정치적인 어둠이 세상을 덮고 암담함이 세상을 덮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캄캄한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거를 감당할 왜 지혜나 실력이나 이런 게 없을까? 침체되고 좌절되고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별 생각이, 별 어둠이, 캄캄함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세상을 차라리 없어져 버릴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 영혼을 암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서 주님께 기도도 아닌 것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어떡해요 하소연하고 있는 그 캄캄한 영혼 가운데 어느 순간 한 줄기 정광석화 같은 빛이 팍!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을 극복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이 그대로인데 거기서 해보자, 하면 된다, 하자, 용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힘, 이 능력, 이 권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온 사방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빛이냐면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문제, 죄, 아픔, 상처, 고난, 고통, 갈등,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부분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80의 모세, 이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던 때예요. 근데 지금 80이 됐어요. 왕자 출신인데 도망와서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운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절망감과 좌절감과 포기와 낙담이 이젠 갈 날이 지나서 이루고 있는데, 양치기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 노구의 모세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니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거룩한 인도자, 기적의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이제 떠나고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은 여호수아, 왕자 출신의 기적과 이적을 행한 모세의 말도 징그럽게 안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출신인 여호수아가 맡았는데 앞이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내 말을 듣기나 할까, 따라오기나 할까, 데모는 일어나지 않을까, 폭풍은 일어나지 않을까, 별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3일 만에 딱 준비해가지고 요단강 도하 작전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사사시대에 5대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디안에게 점령당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이 먹을 거 뺏길까봐 포도즙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쫀쫀합니까? 예? 얼마나 쫄보 같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탁 멋지게 해서 탁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낭망되고 포기되고 좌절되고 아픔이 되니까 몰래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 거기서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야, 그러니까 사사가 돼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특별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특별해진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헤쳐갈 길이 보이지 않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앞이 캄캄하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서 암울한 그런 상태에 던져져 있는 그런 영혼들, 주님 도와주세요. 탄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탄식하며 신음하며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한 줄기 말씀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부른 자가 나다. 보낸 자가 나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피할 길을 열어주리라. 천군 천사를 보내주리라.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과 영력을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마의 음성을 듣는 자,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지는 자, 영혼의 빛처럼 비추어질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춤을 받으면 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요, 전하지 않고는요, 배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젠 전하지 않으리라, 나누지 않으리라. 그런데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뜨거운 불에 댔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릅니까? 커다란 말에 꽝 부딪혔는데 어떻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증거라고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의 빛입니다. 기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생명의 빛이 임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잠깐 있다 그냥 스스럭하고 사라져버려요. 연기처럼 바람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어야만 지속이 되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의 기도가 나와야,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기도, 영의 능력들이 나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영의 기도, 능력의 기도, 예수 기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중보하라. 범사에 간구하라. 그래서 기도의 빛이 발해져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나가야 돼요. 간구의 능력, 중보의 능력들이 쫙 펼쳐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로 잠들어가고 교회들이 식어지고 성도들이 무력해지고 이럴 때 누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복병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특공대들이 성전을 사수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의 빛이 발해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멈췄어요.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한국교회 다 죽어가요. 다 식어져가요. 다 무너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 빛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인 것입니다. 권사님들, 2년간 우리가 쉬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의 체력들이, 영적인 체력들이 다 고갈됐어요. 뭐로 일으킵니까? 뭐로 불을 붙입니까? 뭐로 이 역사를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복병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도의 빛을 발하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코로나19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19 2년 사이에 교회가 6,000개에서 10,000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 3,500교회예요. 이런 교단이 2개에서 3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위기입니다. 이거는 파국이에요, 파국. 이걸 이대로 냅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암울해지고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위기를 그냥 쳐다볼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앞으로가 더 막막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오리를 하질 않고 백신 맞고 다 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지 몰라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캄캄함이 임한 거예요. 이걸 이길 길이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복병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당회의 배려와 교회의 배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을 섬기고 평일에는 쉬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중증 환자들이 반 넘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몇 년 동안 막 이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게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너무 위기가 찾아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이게 암담함은 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뭐랄까 스스로 약한 면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뭘.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해야 하는데, 이러다간 다 죽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교회 다 죽겠다.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12월 1일 월삭 예배부터 제가 전격적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모집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같이 기도할 분들, 언제든지 시간은 상관없어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 어린애들도 다 올라와야 되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할 분을 모집합니다. 그 기도 특공대 여러분이 되주십시오. 저랑 같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27일까지 그날 우리 교회에 성대한 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주일을 빼고 쉬어봤더니 100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100일.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일을 빼고, 주일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일을 빼고 100일이니까 주중에 드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100일 작정 기도회. 멋있습니까? 네.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모집을 할 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어떻게 기도할 때 함께 할까? 1시간 할 분도 있고 30분 할 분도 있고 여러 시간 할 분도 계실 텐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어졌냐면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기도할 때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맛있는 물, 병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한 병씩 들고 기도하면서 물 드시면서 간구하면서 중보하면서 영의 기도, 예수 기도, 방언 기도, 마음껏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